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와 또 서로 비춰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 바른 마음과 또 선한 마음 갖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둔한 사람들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또 지강의 눈을 띄워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의 영을 또 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인물? 네, 맞습니다. 바울. 고맙습니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저도 피곤하니까.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요셉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리고 또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정말 요셉도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참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형들에게 팔렸죠. 또 가서 모함받았죠. 갇혔죠. 그리고 도와준 사람은 모른 채 하죠. 이러면 저희 주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주사님이 이제 이름 약주를 좋아하세요. 술을. 그래가지고 한 번씩 좀 빵꾸를 낸단 말입니다. 한 분만 그런 건 아니지. 이제 몇 분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빵꾸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빵꾸를 때워야죠. 채워야죠. 그러니까 그 일은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몇 번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빵꾸를 낸 분이 그 빵꾸 낸 날이 지난 이후에 말이라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됐네, 고맙네, 수고했네,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안 해더래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 주사님이 혼자 드는 생각이, 한 번 그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로 보나? 나를 복으로 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이제 그분은 이제 묵묵하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도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셨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요셉과 같은 우리 삶을 살려고 우리 서로서로 노력하고 또 서로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그때도 많이 읽었지만, 이제 창세기 위주로 이제 요셉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대부분 요셉이 나오는 말씀들이 다 창세기니까 이제 말씀 쭉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죠? 창성아? 창성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시니? 요셉의 아버지는 아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자매님 고민하고 이선아 자매님 고민하시는데 몇 명이죠?
12명. 12명 아들 중에 요셉은 몇 번째죠? 자, 네?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여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있고, 또 레와 라헬을 통해서 낳았죠. 레아가 언니고,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 장인을 통해서 라헬이 참 이뻐서 그랬는지 아무튼 라헬을 주라 했는데 레아를 얻어가지고 이제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후에 아무튼 낳은 아들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뒤늦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리고 라헬이 2명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누구?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말해도 이제 모르면 안 돼. 처음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몇 번째일까요?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다음 번째 맞아요. 창세기 그냥 말씀이 돼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아주셨다. 11번째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다음에 이제 베냐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야곱이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37장 창세기 쭉 봐서 37장 3절 한번 볼까요? 참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진욱이하고 하영이 중에 누굴 사랑하냐 막 그런 질문 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창세기 37장 3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나이 91세에 또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죠. 39장 6절에는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성경에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반대로 형제들은 너무나 요셉을 미워했어요. 참 사랑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질투고 시기 같아요. 자, 3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바로 옆에 있는 4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형제 간에 어떻게 보면 다름이죠. 어떻게 보면 이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좀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형제끼리 사이가 좀 좋은데 가인과 동생 아벨을 사이를 봐도 그렇고 또 이스마엘과 또 이삭 사이도 그렇고 또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형 에서와의 그런 관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거 보면 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와 형제 간의 좀 관계는 너무나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바람은 서로 좀 어떻게 보면 우애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37장 28절 볼까요?
이제 뭐 쭉 나오는데 28절.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참.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는 지극히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팔리는 이 요셉 어떻습니까? 이 생애가 좋아 보입니까? 차라리 아버지한테 미움. 저도 좀 이런 요셉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다른 점은 저희 누나들은 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렇게 팔리고 그런 요셉이 마지막 110세에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그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놓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그런 이제 요셉이 어떻게 어떻든 하나님 앞에 사역의 뭐 절정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어떻게 또 지냈는지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제 파라오의 신하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팔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아까 형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39장 1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려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참 이제 그렇게 팔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형편으로는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또 이 보디발에게 팔림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참 복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2절 39장 2절 그 바로 밑에 좀 읽어볼까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여지는 형편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팔림을 받았고 그런 요셉이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자, 형통한 자가 된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주인이 모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한 그런 복들, 그 복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자들에게 임한 이 모습. 참 이런 복된 모습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된 모습만 있지는 않죠. 이제 그런 요셉에게 형통하게 된 자, 이 요셉에게 이제 시련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이제 당하기 시작합니다. 39장 7절. 2일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여기 39장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여 잘생겼더라 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겨서인지 몰라도 이 아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눈길을 보내고
나와 함께 눕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앞에 거절하죠. 그렇지. 그런 거절하는 요셉에게 결국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밑에 있는 14, 15절.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며, 아주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듣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20절.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보디발은 뭐라고 하냐면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제수를 묵힌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참고로 거기서라는 표현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서라는 사실 표현은 없습니다. 요셉의 주인, 이 보디발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얘기만 듣고 요셉을 모함하고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요셉의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참 어둠의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러 꿈들을 통해 또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장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게 되죠. 자, 40장을 한번 볼까요? 40장. 이제 이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이 너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을 고하소서 하니라. 요셉이 그 꿈을 들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그 꿈을 고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줬고 꿈의 해석대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복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 파라오가 꾸었던 꿈을 이제 해석해주게 됩니다. 41장에 이제 그런 부분이 쭉 나오죠.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꾼 부분이 나오면서 41장 요셉이 그 꿈 앞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6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꿈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답을 주시리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잠 맡은 자나 빵 굽는 자에게도 역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그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 그와 동행하시는 그와 동행하면서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국가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국가 총리.
41장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42절 43절.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이제 그런 요셉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 총리로 부상하였는데 이제 요셉이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형통할 수 이렇게 복된 것이 뭐냐면 파라오의 꿈처럼 하나님이 7년은 큰 풍년을 주시고 7년을 기근을 주시는데 흉년을 내리시는데 그 흉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팔았던 자기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들 보고 싶어요? 나를 팔았는데 그 형들? 자, 4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 11절.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나와 가까이 있으리라. 아직도 5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소서. 자, 여기 9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이 요셉의 마음에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흉년 때에 그 가족들을 돌아봤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생애.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성공할 수 있었던지 그 한번 성공의 원리라 할까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시 전으로 가서 39장 9절 한번 봐볼까요? 이 39장 9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 앞에 어떻게 요셉이 대처했는지의 모습입니다. 자,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네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을 이 유혹에 직면해 있는 요셉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지도 아니하고 옆에 묵지도 아니할 뿐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또 12절에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때로는 도망해야 된다는 거죠. 제 앞에, 이 유혹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때로는 이 도망하는 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시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보다가 시편 39편 4절에는 뭐라 하냐면 34편 9절인데요.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라. 오 주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뭐 기도하라는 것처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왜 주를 두려워하냐면 이는, 이제 불이 빠졌지만 이는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제시합니다. 왜 주를 두려워하냐면 주를 두려워하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잠언 말씀에는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저 스스로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주를 두려워하고 있나.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주를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다,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훈련인 것 같아요.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제일 상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재상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데 재상이도 군대 고참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뭐 두려워하니까 다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내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갈수록 많이 뭐라 하죠? 파괴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요셉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했을 때도 그 성공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41장,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5, 16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한 자가 없는데 내가 너희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한도다 하며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자, 파라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요셉은 바로 파라오에게 바로 대답하면서 그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화평의 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어떤 성공 앞에 자기를 세우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 세 번째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혜의 사람이었다. 지혜의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41장인데요. 좀 말씀이 긴데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33절부터 36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고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주시어 그 7해의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이말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 앞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모습,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형들의 단이 있었고 요셉의 단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의 단들이 둘러서 가지고 요셉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을 세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파라오에게도 꿈을 2번 꾸게 하셨고 요셉에게도 2번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2번을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 보면 확증의 꿈인 것이죠. 근데 그런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뒤에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 45장 다들 읽었던 것 같은데 5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선 4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그런즉 45장 5절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7절 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신의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순수하게가 아니고 순전하게 그 꿈을 이루시진 않지만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팔림도 받고 또 그 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아내를 통해서 모함도 받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꿈대로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이 팔았던 형들에게 하는 이 간증 어떻습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제가 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처음에 읽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자들, 그렇다.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들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막 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거야, 그건 아닙니다. 절대. 요셉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 나오는 이 말,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시편, 제가 요즘 말씀을 보는데 시편 말씀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대와 대상을 잘 못 나누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는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해요. 근데 그 구약과 지금 시대의 형통은 또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게 잘 풀리냐 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어떤 바람이랄까요, 우리 나름대로의 틀로 생각했을 때, 이건 이렇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 받은 자들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보기 좋기에 지금 어떤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이 심은 대로 뿌린다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거두신다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거두지 못할지라도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그걸 다 세마시고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가 보면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 박수 쳐주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참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요셉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쭉 봤는데 이 삶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한테 팔렸는데 또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는 게 진짜 뒤집어질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 앞에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렇게 손을 이루는 것처럼 요셉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둔다는 게 지금 거두고 싶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좀 마음이 지금 당장은 거두지 못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 분명히 그 주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고 뭐 보기 좋게 되기는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또 하루하루 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